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젊어서는 기억력이 좋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좋은 추억은 잘 잊어버리고 대개 보면 안 좋은 추억들, 받은 상처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무교병,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적어도 3번은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망증이 심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기억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3가지 사항. 첫째는 뭐냐?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입니다. 어떻게 된 연유이든 간에 내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날을 기억하면서 그 시점을 돌이켜본다면 나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장성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성숙했는가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세례받은 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하고 받은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목사님도 기억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실은 세례받은 날이 공식적인 신앙의 출발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은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나? 세례받은 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신앙의 출발이 선포된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한 원로 장로님은 청년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도 자기에게 세례 베푸신 목사님과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주신 그 목사님,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겠죠.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아직도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 참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내가 직분받은 날입니다. 내가 언제 서리 집사가 됐나? 직분의 제일 기초는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이 1년직. 언제 내가 서리 집사가 되었는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서리 집사가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은 얼마나 더 그때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충성이 식어졌는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지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3대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빵 맛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데 있잖아요. 부드러운 데. 물론 딱딱한 맛을 즐기는 빵이 있죠. 바게트라는 빵은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그것도 딱딱한 대로 맛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저기 누룩이 나오는데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교절과 이제 유월절이 같이 이제 병행되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인도와 섭리로 출애굽할 때에 먹었던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들의 집에는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유월이라는 말은 뭡니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몇월 며칠 날 이제 애굽을 출발합니다라고 그 출발 일자가 고시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나와라, 애굽에서 나가라고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그러니까 제2의 고향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제2의 고향과 같이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나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들을 급하게 나와야 됐습니다. 유교병은 어떻습니까?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빵을 부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맛있는 빵일수록 그 발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1차 발효, 2차 발효, 3차 발효까지 해야 아주 부드러운 빵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급하게 빵을 먹고는 그걸 싸가지고는 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도 너희들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유교병을 만들 때는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은 이스트죠. 지금 보면 이스트와 같은 건데, 누룩이 빵 속에,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일종의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것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룩을 죄로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죄로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은밀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밀가루를 팽창하게끔 만듭니다. 그처럼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리 없이 우리 안에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소리 없이 퍼져나가서 결국은 우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들은 새로운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를 버리는 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저들은 애굽의 우상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리나라에도 뭐 카이로 국립박물관 특별전 해서 이집트의 역사적 유물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있었는 줄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유물들, 대개 유물들을 보면 거의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 동물의 우상, 곤충의 우상, 다 거의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 살 당시에는 그 문화 자체, 문명 자체가 우상의 문화, 우상의 문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깊이 400년간 살았으니까 얼마나 깊이 그 문화적 영향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 땅을 향하여 출발해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과 직분에 감사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자기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과거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그렇죠.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런 직분을 맡기다니, 내가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행하였는데 지금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자기가 받은 직분과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실패나 혹은 절망이나 좌절이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진 않았는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용인에 있는 새 에덴 교회라고 있습니다. 새 에덴 교회에서는 6.25 보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보은 행사. 그걸 10년째 해오는데 해외에 있는 6.25 참전 용사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라.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우리나라 모르는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에 와서 피 흘린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하여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이죠. 은혜에 보답한다. 이건 정말 잘하는 일이다. 6.25 그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를 구하는 데 참여했던 그 참전 용사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은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 발음을 잘못하면 맥주절이 됩니다.
맥주절이 아니에요. 맥주, 보리와 밀을 거둔다 하는 의미에서 맥추라.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하게 되니까 이제는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포도도 기르고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무화과도 심고 하면서 저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저들이 받는 그 모든 혜택, 자연의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아무리 수리 시설이 좋고 뭐 강에 보를 쌓고 해도 근본적으로 비가 안 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업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훅 불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들, 가까이 사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짜장면 파티를 했는데, 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세문안교회 권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어떤 권사님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말이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막 밤마다 그 시커먼 비닐봉지에 그냥 돈을 가득 가져와서는 밤에 다 셀 수가 없대. 셀 수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셀 정도로 돈을 엄청 벌었대. 그래서 이분이 그 가까운 그 시골에 별장을 짓고는 가족들도 쉬고 또 목회자들도 와서 쉬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섬겼대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오시면 잘 쉬게 하고 또 돌아가실 때는 여비도 해서 드리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너희들은 꼭 이 일을 내가 죽어도 너희가 이 일을 잘 이어서 해라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이 자녀가, 딸이 말이죠, 그 일을 잘 해오다가 언제부터인가 아깝다. 왜 굳이 꼭 해야 되나? 아까운 생각이 점점 들더래요. 아까운 생각이. 그래가지고는 슬그머니 그 일을 점차 놓기 시작했대요. 그 일에 무관심하게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병들어 있는 상태래. 병들어. 육신적으로도 다, 자기도 병들고 남편도 병들고 자녀도 병들고 손자도 병들고 거의 다 식구들이 다 병들어 있대. 병들어 지금. 그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료받는데 그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동생이 그랬대. 이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나? 내가 처음 가졌던 그런 결심이 약해진 분 없는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회개했대. 자기가 회개했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지. 비가 와야, 근본적으로 비가 와야 농사가 된단 말이에요. 비가 와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삶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너희들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동안 건강이 여의치 못하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했지만 많은 치료를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점점 더 몸이 회복되더래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하리라. 지난주 우리 유미자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7년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날 말이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우리 윤 목사님이 과자를 한 봉지, 맛있는 과자를 한 봉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 이게 웬 과자요? 하니까 자기가 식사하고 나면서 그 음식점 사장님께 음식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대뜸 과자를 한 봉지 주시더니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인사에 그냥 과자를 한 봉지 주시더래요. 감사에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공짜가 없는, 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 그분은 1914년 12월 9일 날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공장도 짓고 연구시설도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불타버렸어.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다 불타버렸어. 그 불탄 자리의 흔적에서 그때 에디슨이 67세였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건물과 시설을 아까워하며 뜯어 고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불로 책망하시고 허물어 주신구나. 이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불탄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불난 자리에서도 우리요 감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 위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 그 좌측편으로는 서울기록원이라는 건물이, 큰 건물이 들어서기 위하여 공사 중인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긴 주로 안반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는 계속 폭파 작업에다가 드릴을 뚫는 그 소리에다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부르주아 아파트를 신방하면서 어떤 권사님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공사가 많아서 많이 힘드시죠? 공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에요.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니 감사하지요. 참으로 무한 긍정, 무한 감사. 이거야말로 무한 긍정, 무한 감사.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무한 감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에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장절을 지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맥추절을 기준으로 보면 그 연말에 이루어질 추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미래적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미래적 은혜라.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마지막 점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어떤가? 불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저 도는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 윤회적 역사관이라. 그래서 불교의 상징을 보면 수레바퀴 끊임없이 돈다네. 끊임없이 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 분명한 역사관인데, 미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물리적, 화학적 그런 총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변화라고 봐요. 변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건물, 새 집을 지으려면 옛 집을 다 부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 저희 동네도 보면 막 빌라를 짓기를 많이 하는데 언제 허물어 버린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그 건물이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 이 철거하는 실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보면 건물이 쭉쭉쭉쭉 들어서, 여기에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보니까 벌써 3, 4, 5층, 5, 6층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내년에 입주가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적어도 한 2,500세대가 들어옵니다. 힐스테이트, 레미안, 그게 그렇게 또 많은 세대가 들어올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새롭게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 그랬어요.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곳은 친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어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핍박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은 완전히 다 철거되어 버린 거예요. 철거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새로운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신도시 가면 어떻습니까? 도로가 쫙쫙 뻗어 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새로운 산뜻한 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가보면 길도 곧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신도시, 영적인 신도시를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것이다.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장차 너희가 받을 미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사신 분들, 새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 입주 날짜를 기다리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모든 기대를 걸지 않아요. 이 썩을 육신에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이 육신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건가, 이걸 더 생각해야지 말이죠. 이걸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심이 결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미래적 은혜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미래에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게 수장절의 의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주실, 받고 있고 받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아울러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실 은혜를 조망하면서 아울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